이 이야기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것이 사실 불가능한 일인데, 그 바위를 깨트릴 수 없는데,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속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이 다윗처럼 거대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희망으로 살아가기를 또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의 핵심은 다윗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 이 말씀은, 전체 이야기는 바로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와 매우 유사합니다. 이길 수 없는 적을 이기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을 보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초대교회를 이끌어 오셨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전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들을 밝혀주셨고, 첫 번째로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방인으로서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라는 곳이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이방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 사도행전 12장은 이 흐름에 조금 맞지 않아 보이는 이야기가 갑자기 나옵니다. 헤롯이라는 왕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왕이 결국 죽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이 교회를 이기는 것처럼 오늘 헤롯 왕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첫 번째 순교자는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사도들 중에 첫 번째 순교자는 야고보였습니다. 그 야고보가 바로 이 헤롯 왕의 손에 의해 죽게 됩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제자 중에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리더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헤롯 왕이 자신의 권력으로 그 야고보를 죽이게 됩니다. 그 일에 대해서 교회는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저 야고보를 내어 줍니다. 어찌 보면 교회에게 큰 낙심이 찾아온 것입니다. 어떻게 야고보를 이렇게 죽게 하십니까?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일 때에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력함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은요, 그렇게 교회를 핍박한다면, 그렇게 교회를 핍박한다면 그 힘이 대단합니다. 그들이 손만 들면 그렇게 교회의 중요한 리더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세상은 골리앗과 같아 보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교회를 위협하고 또 조롱하였습니다. 마치 골리앗을 보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어쩌면 두려움에 이 초대교회는 휩싸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정말 교회를 이겼습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승리는 잠시일 뿐입니다. 임시적입니다. 일시적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헤롯은 대표적으로
아주 세상을 쫓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그런 세상을 쫓는 자의 최후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죽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는 이야기로 사도행전 12장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칩니까? 하나님이 헤롯을 죽이는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세상은 교회를 이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헤롯은 창조주를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신이 곧 신이라고 여겼던 자였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신이라고 그렇게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을 막지 않았습니다. 받았습니다. 즐겼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자였습니다. 창조주를 대적하며 그와 같아지려는 자의 최후는 무엇입니까? 결국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창조의 질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선을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의 생명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할 때에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헤롯은 마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을 대표하는 것 같습니다. 창조주를 대적하고요, 무시하고 오히려 자신이 창조주가 되려 하고 있습니다. 신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이 범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죄의 원인이었습니다. 창조주를 대적하고 창조주가 되려 했기 때문에 죄가 시작되었고 그 죄 때문에 이 세상 속에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성경은 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를 대적하는 것, 창조주와 같이 되고자 하는 것. 헤롯은 바로 그 대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은 마치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잠시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헤롯처럼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며 명예를 얻고 부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일 뿐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십니다. 심판하십니다. 헤롯은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을 들어서 권력을 사용해서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게다가 베드로까지 지금 잡았습니다. 더 자신의 힘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이 헤롯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성경에서 헤롯 왕을 이렇게 보면 다 같은 인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헤롯 왕은 또 다른 인물이고요. 또 예수님이 죽으실 때 헤롯 왕은 또 다른 인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 헤롯 왕은 또 다른 인물입니다. 여기 나오는 헤롯 왕은 구체적으로는 헤롯 아그리빠라는 왕인데요. 이 헤롯 아그리빠의 이 죽음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유대 고대사라는 성경 외적인 증거로도 확인이 됩니다. 역사와 일치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그리빠는 은으로 만든 화려한 옷을 입고 이른 아침 극장으로 갔다.
여기저기서 아그리빠가 신이라는 아첨의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이 소리를 듣고 말리거나 야단치지 않고 그냥 받아들였다. 그때 갑자기 그의 배에 무서운 통증이 일어났다. 왕은 5일간 복통으로 고통하며 기진하여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오늘 성경에서는 벌레에 먹혀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큰 벌레가 나타나서 죽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표현인 것이고 이 기록을 따르자면 그것이 아마도 기생충, 그것이 복통을 일으켜 그를 죽게 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아그리빠 왕은 의기양양하게 교회를 핍박하다가 야고보를 죽이고 또 베드로도 죽이려 하다가 사람들에게 신이라는 그 소리를 들을 때에 그 소리를 막지 않고 자신의 찬양으로 받아들인 후에 그는 결국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 사도행전 12장은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잠시 이겨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임시적일 뿐입니다. 결국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십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박해를 당하는 것을 보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대로 두시는가? 그렇게 답답해합니다. 궁금해합니다. 오늘도 그런 일들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신앙을 가진 편이 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 일을 왜 하나님은 그대로 두시는가? 다시 말하면 왜 하나님은 악을 그대로 두시는가? 우린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악을 당장이라도 심판하시면 좋겠는데 왜 그대로 두시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지와 곡식이 있는데 추수 때까지 그 가라지를 그대로 둔다고 하십니다. 그때에 종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 비유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왜 악을 그대로 두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악을 심판하신다면 죄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입장에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전히 죄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악을 심판하신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인도 함께 심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악에 대한 심판은 부분적으로만 일어날 수 없고 공정하게 모두 일어나야 합니다. 어찌 보면 악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것 때문에 생긴 어떤 하나의 혜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악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악을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악을 심판하면 그 동시에 죄인도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죄인은 그렇게 심판받아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곡식이라고 할 때에는 바로 구원하여 알곡으로 만드실 곡식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그 마음을 먹으셨기 때문에 악의 심판을 미루고 계십니다.
지금 헤롯이 이렇게 활기를 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둔 것도 여전히 악에 대해서 그대로 심판하는 것은 곧 모든 죄인에 대한 심판도 같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주 예외적으로 이렇게 헤롯 왕을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죽인 것은 사실 굉장히 예외적인 일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사건 전체를 우리에게 메시지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잠시 승리하는 것처럼 세상을 내가 두고 있지만 이 세상도 결국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내가 개입하기만 하면, 내가 나서면 모두 심판받을 것이다. 초대교회는 그런 예외적인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도 대표적인 그런 예외적인 사건이죠. 교회 안에서 거짓말을 한다고 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그때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심판한다고 갑자기 그 세상이 심판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대로 둡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당장이라도 나선다면, 개입한다면 세상의 권세자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반드시 심판하리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결국 그 심판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세상 권세자들이 자신들의 권세가 하나님에게서 주신 것인 줄 모르고 그렇게 교만히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것에 대하여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야고보를 그렇게 죽게 하나님께서 두신 것, 우리에게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교회로서는 참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믿는 자들이 예수님이 받았던 고통, 그 심판, 그 핍박을 똑같이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세상의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이 아니고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헤롯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헤롯처럼 살면 어떤 최후를 맞이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헤롯을 어떻게 우리가 인간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헤롯의 깊은 욕망을 보면 인간의 욕망이 보입니다. 두 가지의 욕망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헤롯은요, 강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강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실 이 헤롯을 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따를 수는 있었어도 마음으로는, 민족적으로는 그를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자신의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보여주면서 내가 이 권력을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 헤롯이 교회를 핍박했겠습니까? 무슨 악감정이 있다고 교회를 핍박했고 야고보를 죽였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헤롯이 원한 것이었다기보다 유대인들이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고 싶었고 유대인들에게 내가 이렇게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자신의 힘을 증명하기 위해 그 힘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강해 보이고 싶어 하는 헤롯의 욕망은 모든 인간 속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 보이고 싶습니다. 강해 보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강한 척, 자신을 포장하고 행동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헤롯은 모든 인간의 대표입니다. 그의 욕망 속에 강해 보이고 싶은 우리의 욕망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욕망을 따르면 우리도 모든 인간이 바로 그 헤롯의 최후처럼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두 번째 헤롯의 깊은 욕망은 무엇입니까? 그는 가장 높아지고 싶었습니다. 그것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아까 유대 고대사를 보면요, 이것은 진심이 아닙니다. 그저 이 헤롯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아첨의 말일 뿐입니다. 마침 또 헤롯이 입은 옷이 그렇게 화려했습니다. 빛이 비쳤습니다. 그러니까 더 자신이 그렇게 높아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찬송을, 칭송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욕망, 그의 욕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가장 높아지고 싶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에게 이렇게 사람들이 칭송했습니다. 당신은 신이십니다. 그런데 그 칭송을 자신에게 하고 있으니 얼마나 황홀했겠습니까? 그는 그 환호에 취했고 즐겼습니다. 그의 욕망을 마음껏 분출했습니다. 가장 높아지고 싶어하는 그의 욕망. 그것은 헤롯만의 욕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욕망입니다. 가장 위에 서고 싶은 우리의 욕망. 모든 인간 속에 이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욕망을 따라 그것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올라설까? 정상에 설까? 몸부림치며 애쓰고 있습니다. 인간의 자신의 이 욕망을 따라 살면 결국 헤롯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헤롯처럼 창조주를 거부하고 대적하고 스스로 높아지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면 결국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 헤롯의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스스로 높아지려는 자는 결국 어떻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욕망을 따라 스스로를 높이려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높이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입니다.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순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들어 올리셔서 영광받게 하셨습니다. 높아지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삶의 원리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오늘 스스로를 높이는 이 헤롯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낮추시는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낮추시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의 권력을 가져오십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지라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세상 권세자들이 그 권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임받은 권력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헤롯처럼 그 권력이 내 것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착각하고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그 권력을 가져오십니다. 그 힘을 뺏으십니다. 어떻게 그것이 나타납니까? 어떻게 그의 힘을 가져오십니까? 오늘 헤롯은 자신의 힘을 발휘하여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결박시켰습니다.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제 명절이 끝나는 날에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의 권력을 행사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그 묶여있던 베드로를 풀어주셨습니다. 헤롯, 너의 힘으로 베드로를 묶을 수 있다고 생각했느냐? 베드로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그의 손을 풀어주리라. 그의 묶여있는 그 쇠사슬을 벗어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너의 힘, 내가 일하면, 나의 손이 함께하면 벗어지고 깨지고 너의 힘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풀려난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헤롯이 가진 그 힘을 지금 취하고 계십니다. 가져오십니다. 힘쓸 수, 손 쓸 수 없게 만드십니다. 이 일에 헤롯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사람이 그를 가둘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권력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마음대로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그 힘을 뺏어버리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를 낮추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낮추시는 방법입니다. 그의 생명을 가져오십니다. 그의 권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시면요, 당장 즉시 그저 죽을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헤롯의 생명을 취하십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죽음에 헤롯은 아무 힘을 쓸 수도 없습니다. 그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스스로를 높이려 했던 헤롯을 낮추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높아지는 자를, 높아지려 하는 자를 낮추십니다. 당장은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장은 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이미 약속받은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인 사탄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사탄이 지금 세상에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권세자는 그 바로 사탄의 영향 아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당장은 이겨 보입니다.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무너질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해서 교회를 깨트리고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음부의 권세는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예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의 승리라는 것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눅들지 마십시오. 위축되지 마십시오. 교회가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이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동성애에 대한 이 반대를 아무리 해도 아마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결국 이 법은 통과될 것입니다. 세상의 조류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대세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 세상이 이긴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주눅들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위축되지 마십시오. 그저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그저 충성하며 감당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약속받은 승리입니다. 이미 승리하였고, 그리고 승리할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멋지게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모든 일에, 여기에는 핍박, 칼, 죽음, 모든 것들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약속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아무 힘을 쓰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힘겨운 하루일지라도 삶일지라도 주눅들지 마시고 담대하게 이미 우리는 승리를 약속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